오늘 은혜롭게 찬양 중에 361장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사가 좀 새삼스럽게 은혜가 돼요.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예비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또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 한날 기쁜 한날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55편은 제목이 배신 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배신을 당한 자의 기도. 자, 우리가 남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근데 살다 보면 배신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배신 당하지 않고 사는 게 복이지만, 남을 배신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을 내가 손해 보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배신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하셨다면 이 시간 심장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마음이 좀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오죠.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정말 내가 심장도 빼주고 내가 간도 빼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미 심장이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배신을 당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자, 13절 보시면 그는 곧 누구로다? 너로다. 그는 곧 너로다. 차마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이 너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 배경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의 배신을 당해서 침실에서 왕궁에서 바람으로 쫓겨다니며 광야로 막 쫓겨다니는 그런 배경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너로다. 이거는 자기 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마 아버지로서 그 압살롬이라고 이름은 꺼내지 못하고 그는 너로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자식에게 이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고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누구? 동료. 나의 누구요?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윗의 신하들, 다윗이 한때 믿고 의논하고 웃고 기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많은 신하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많은 신하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 이름을 들라면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신하를 말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같이 뭐 하게 의논하며 재미있게 의논했다. 우리가 한때 재미있게 의논했다. 재미있게 의논했다.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의리 안에 다녔도다.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말은 안식일이 되면 함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기뻐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신하를 계급적 상하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격적으로 친구로 대해주고
또 뜻을 나누었던 동지로 되어주고 함께 나라를 세우면서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던 우리가 같은 동지가 아니었더냐, 같은 친구가 아니었더냐, 인격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친구마저도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란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배신당한 마음에 도려내는 심장의 아픔을 안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숨지 마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좀 배신을 당한 아픔이 있으면 왜 없겠어요?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지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온몸으로 전이됩니다. 내게 굽히사 뭐하소서 응답하소서. 언유법으로 우리가 누가 뭐 이야기하면 고개를,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귀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굽혀주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뭐하오리니 탄식하오리니.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뭐하며 아파하며. 마음속에 이 심장이 도려내는 듯한 이런 마음이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만큼 아팠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내가 아프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 배신자들이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공포가 자기를 덮었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속에서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너무 아파서 그냥 어디 가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비둘기는 저렇게 절벽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로 안식처를 마련하고 사람들이 손닿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이 비둘기 집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 좀 쉬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다큐멘터리 중에 자연에 산다인가요? 자연에 산다. 그걸 의외로 많이 본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 전 연령층에서 다 인기가 있답니다.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부터. 근데 그 자연 속에 사시는 분들의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대부분 다 한때 배신당한 사람들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상처와 배신과. 그래서 사실은 그 깊은 산속에 산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그게 그런 마음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고난이, 고통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었을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냥 산에 가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가서 조용히 머물고 싶다고 7절 합독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멀리 날아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광야의 절벽 같은 데 가서
그냥 그곳에 가서 좀 머무르고 싶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다윗의 몸과 영이 얼마나 지치고 공고한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뭐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시고 굽어 살펴서사 몸을 굽히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한 건 아닙니다. 이게 압살롬이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이런 짓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 왜 그걸 허용하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악은 존재하고 악이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냥 착착착 심판해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이 있음을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됩니다. 정통 히브리인들의 자녀 육아법 중에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자아의식이 생길 때, 그런데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과 아주 친밀하게 잘 놀아줍니다. 같이 잘 놀아주고 잘 받아주고 잘 안아주다가, 그런데 가끔은 그 아이를 좀 내팽개치고 쳐다보면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냉정하게 그냥 하고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아이가 두 가지 감정을 가진다는 거죠. 친밀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냉정함에 대해서 당혹감을 가지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감정, 친밀함과 냉정함 사이에. 그래서 아이가 당황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러실 때에 얼마 있다가 다시 아버지는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다시 또 친밀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일종의 이제 육아법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이제 믿음의 육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46편 3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바로 또 대답을 성경은 주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마지 말지니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다윗이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렇게 배신당했을 때에 그건 하나님이 절대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잠시 동안 허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막 저주 있게 또 그렇게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죄성, 사람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 그리고 죄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기도가 되심을 다윗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의 복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것까지도 내가 막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쁨의 복을 주시고 회복의 복을 주시는, 우리가 그거는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불안해하고 막 따지고 뭐 원망하면, 이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복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한 날도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은혜를 회복하시고, 또 오늘 주신 중보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